샬롬. 오늘은 토라 포션 쉬운 두 번째 말씀 신명기 32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하진의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첫 번 몇 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슈밧입니다. 나팔절과 속죄절, 욤 테루와 욤 기푸, 요 사이 10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깊은 집중적인 회개를 통하여 테슈바, 이 회개를 하는 기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간인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슈밧을 슈밧 테슈바, 슈밧 샤밧, 슈바란 말은 원래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샤밧 슈바라고 하는데 회개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욤 테루아를 통해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이제 욤 키푸 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봅니다. 오늘 옆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인가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회개에 관련된 하프타라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1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그래서 이 회개 슈밧에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리 떨어졌던 곳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오는 일이요, 언약으로 돌아오는 일이요, 신부들이 신랑과 맺은 그 결혼 계약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오늘 회개의 안식일에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왕국 중 하나의 왕국, 메시아 왕국 하나만을 선택한다는 고백이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인으로 이 정통파 유대인들과 메시아의 유대인들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가까운 강에 가서 돌 서너 개를 가지고 그 돌을 있는 힘 다하여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우리의 죄가 다 던져졌다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류를 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던진다는 말, cast out, tishrik 히브리 말로. 그래서 우리의 죄가 바다에 던져져서 깨끗하게 되는 이 축복의 회개의 기간입니다. 레바이 레비에 의하면 회개는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대하다. 다시 말하면 테슈바,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에 있는 이 슈밧은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하지누,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전체 중에서 특별히 1절에서 첫 번째를 땄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지누, 귀를 기울이라, 하샤마임, 하늘이여, 바에다 베라, 내가 말하니라, 베티시마, 들을지어다, 하라치, 땅이여, 하늘도 듣고 땅은 말하고. 그래서 임네피,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히브리 말 속에는요, 마치 이 성류의 씨같이 말씀 안에 하지누라는 그 단어 속에 수없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한국말로도 안 되고 영어로도 안 되고 오직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만이 이 뜻이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중요한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에 있는 안식일에 이 하지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 비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토라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을 파헤치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가 내리면은 비는 바위를 통해서, 바위 틈을 통해서 구석구석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비 같다는 말이 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여, 연한 불 위에 가는 비여, 채소의 단비로다. 이 땅에 비가 안 내리면은 이 소성하는 모든 이 열매를 맺는 식물이 그만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지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이 하지누에 듣는다라는 말 속에는 무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귀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손도 혹은 발로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여기에서 귀로 무기를 사용하시는가? 그 이유가 이제 히브리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13절을 보면은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적에 불교라는 것은 반드시 무기나 도구를 가지고 진영 밖에 나가서 땅을 파서 그걸 가리고 덮이우라고 기구를 주셨습니다.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은 더러운 것들을 깊은 땅에 파서 덮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는 뜻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지누는 무게를 달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무기처럼 날카롭고 또 듣는 것의 모든 비중을 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귀라는 뭡니까? 저울로 이것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은 스크린에서 걸러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무기로 내어 쫓으라. 이와 같은 또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하여 만나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이 욤키푸어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날을 위하여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시간적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담은 이 욤 테루와 나팔절에 탄생이 돼가지고 속죄절까지 10일 동안 제대로 듣는 것을 제대로 스크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산에 사탄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아담에게 말할 때 아담은 그 귀를 하진우해가지고 그 무기로 걸러서 내쫓아야 될 터인데 그만 그것을 거르지 못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통과하게끔 그대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엄청난 죄를 인류에게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뱀을 만났던 기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탄생한 나팔절 욤 테루아와 속죄절 그 사이에 그만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는 말에 무게를 달지 않은 아담의 전철을 절대로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뱀의 말을 거절해서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하는 동안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은 씨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못한 다른 세상의 말, 여러 가지 불결한 말이 우리의 귀를 그대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들어와 마치 사탄이 아담을 타락한 것처럼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상기시키게 하여 욤키푸어 속죄절 전에 하진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이 별을 연구한 창세기 1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달과 별, 해를 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나팔절과 속죄절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무슨 별이냐면은 저울과 같은 1000평짜리 별자리가 1000평짜리입니다. 이 별자리가 있죠 여기 1000평짜리. 그래서 티슈레이에 들어온 모든 이 기간 동안은 전부 우리가 무게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샤나토바 우리가 지난번 나팔절 로샤산을 받을 적에 왜 저울이 있습니까? 이 저울을 유대인들이 왜 이 저울을 들고 나팔 소리를 들어요? 샤나토바 이 나팔을 듣고 난 뒤에 정말 그 나팔 소리는 우리의 귀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부터는 속죄절까지 모든 말씀을 다 저울에 달자. 이와 같은 뜻을 히브리 사람들이 이 히브리 말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은 것을 어떻게 무게를 달았느냐에 따라서 속죄절 그날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무게 균형을 잡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씨는 반드시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절은 욤키푸어는 어떤 신부 후보생이 초막절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지를 무게에 달아서 저울에 달아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진우의 그 말에 여러 가지 숨겨진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말 속에 숫자를 집어넣으셨어요. 하진우의 숫자는 79입니다. 그런데 이 79의 수치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인, 텟, 에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하시누 귀를 기울이고 모든 말을 저울로 달고 하는 이 일의 모든 그 목적이 이 수치 속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에트란 말은 바늘, 펜이란 말입니다. 이 펜은 기록하는 목적을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같이 발음하는 에트는 아타, 감싸다 하는 뜻하고 같이 씁니다. 또 벗어나다, 아타프라는 말하고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둘러싸이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풍성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신부들의 존재는 무게를 달아서 예수와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무게를 저울에 타는 목적은 누가 왕관을 쓰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의하면은 언제나 신랑이 왕관을 줍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그 신부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신부에게 내가 이 왕관을 쓸 것인가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신부 후보생들의 무게를 답니다. 하진우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관은 신부들이 본인잔 지날인 초막절에 아타합니다. 왕관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아까 그 수치 속에 아타, 알렙, 타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서 알렙 타브를 굉장히 많이 보죠. 창세기에도 알렙 타브가 나오죠. 2번 나오죠. 처음과 나중에 대신 예수와의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랑 대신 예수와에 의하여 둘러싸이지 아니하면 예수와의 피로 우리를 감싸주지 아니하면은 죄가 철필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책이 열리고 속죄절에 책이 닫히는 이 기간 동안 모든 더러운 죄는 다 하진으로 해가지고 그 무기 삽으로 전부 덮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아가 주시는 왕관을 받기에 합당한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 하진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수치 에트라는 단어 중에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은 여성의 태라는 뜻입니다. 우입니다. 태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 종족의 씨를 받아서 번식하게 하나님께서 그 씨를 담는 그릇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를 우리 예수께서 깨끗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신부의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태 그릇에 올바른 씨만 받으라고 하지누 걸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는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는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들이 굉장히 강단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진누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하진누를 하면은 예수와를 위하여 예수와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담을 우리의 모든 태를 깨끗이 하게 하여 먼저 걸러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만이 하진누를 통하여 걸른 사람들의 태만이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적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이 귀한 시간 한 시간 동안요. 우리의 안에 있는 마음밭 그 씨바지 다시 말하면 이 태에 각종 더러워진 것들을 빨리 이 시간에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오직 야훼 하나님의 정말 진실된 말씀만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나팔절과 속죄절에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무엇을 통하냐면 히브리 성경을 볼 때 나옵니다. 히브리 말씀을 히브리 뿌리에서 연구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이 태가 예수와 신랑의 보호를 받아서 씨를 받게 하여 이렇게 귀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죄절 전에 하세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영적인 무거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이 토라 속에 숨겨진 단어 하나의 수치에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하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똑같은 이 수치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보에스를 히브리 말로 풀이할 적에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79. 보에스가 누굽니까? 이 보에스는요, 우리하고 참 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룻하고 결혼한 신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룻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kinsman redeemer, 토지 물을 자 보에스가 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에스라는 원래의 히브리 뜻은 다가오는 strong은 강한 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에스, 에스라는 단어만 딱 떼면 그게 염소라는 뜻입니다. 근데 염소가요, 속죄절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레위기 16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들과 수염소 둘이 필요합니다. 여기 에스, 보에스, 에스라는 말이 거기에 똑같은 말입니다.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